오늘은 역대하 31장 말씀을 가지고 성전 예배의 정상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과 그 결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6월절 행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베냐민, 심지어 북이스라엘 영토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나아가서 주상과 아세라 목상, 산당, 제단들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먼저 2절로 4절을 보면 성전 직임 및 재정 정비에 대해서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예배가 지속되도록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비하고 그들의 직임을 회복시켰습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 중에서 번제, 아침 저녁, 안식일, 초하루, 절기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이 생계 걱정 없이 여호와 율법을 힘쓰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5절로 10절에는 백성들의 풍성한 헌물과 11조에 대해서 나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지자 유다에 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 기름과 꿀, 밭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하게 드렸고 11조도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들도 소의 양의 11조와 성별된 예물도 가져왔습니다. 백성들의 헌물이 너무 많아서 셋째 달에 쌓기 시작한 예물이 일곱째 달에 이르러 여러 큰 더미를 이루었습니다. 8절로 10절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이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많은 예물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묻자 대제사장 아사랴는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기 시작한 이후 제사장들이 만족하게 먹고도 남았으며 이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인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세 번째 11절로 14절에는 헌물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넘치도록 쌓인 예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은 구체적인 행정 조직을 세웠습니다. 첫째로 공간을 확보했는데요. 11절에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안에 방들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여 예물을 저장할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둘째로 관리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모든 예물과 11조와 성물들을 각 방으로 날라서 정확하게 보관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레위 사람 고나냐를 그 일의 책임자로 그의 아우 시므이를 부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또한 여러 명의 레위 사람들이 고나냐와 시므이의 수하에서 이 일을 보살피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히스기야 왕과 성전 관리자 아사랴의 명령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4절에 분배 책임자의 임명입니다. 동문지기 레위 사람 고레는 백성들이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받아서 주께 드리고 성물을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15절로 19절 네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공정한 분배가 나옵니다. 고레와 그의 수하들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여러 성읍들에 배치되어서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형제들에게 공정하게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직무를 수행하는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매일의 분깃을 나눠 주었고 성결하고 충실하게 직분을 다하는 레위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까지도 족보에 기록된 대로 분깃을 나누어 주어 그들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아론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과 그곳에 딸린 목장에 살고 있는 제사장들도 있었는데 이들에게도 역시 공정하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로 21절에는 히스기야의 형통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온 유다에서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이를 처리했습니다. 그가 성전을 관리하는 일이나 율법을 지키는 일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나 하는 일마다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경건훈련의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단순히 성전 정화를 하고 유월절을 지킨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이 받은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반차 제도를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직무를 재개하며 11조 제도를 확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분배 시스템을 구축하여 제사장뿐만 아니라 성전 봉사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사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부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투명하고 정의로운 행정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 가슴에만 머물지 않고 일상 속에서 이어지려면 받은 은혜가 일회성이 되지 않도록 영적 시스템을 잘 세우고 잘 유지해 나가야만 합니다. 영성은 경건의 훈련으로만 유지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결국 영성 훈련이고 경건 훈련인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저의 경건 생활의 핵심은 말씀 묵상과 기도예요. 저는 매일 새벽 기도 후에 큐티를 해서 블로그와 매일 성경 큐티 나눔터에 올리고 또 영상은 유튜브에 올립니다. 유튜브에 큐티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2년 전부터지만 텍스트를 올린 것은 4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과 함께 바이블 애플로 성경 통독을 하고 자기 전에는 영성 일기를 씁니다. 한번 이런 시스템이 잘 만들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저절로 굴러가요. 그래서 저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떤 일이 생겨도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 혼자서는요, 결코 이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함께 있기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저와 함께 매일 큐티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루가 금방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또 1년이 됩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평생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이 있을까요? 제가 특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단지 매일 말씀 묵상을 올리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스템의 힘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 묵상을 하시는 모든 분들도 좋은 영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날마다 받은 은혜를 지속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온전한 11조를 드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예루살렘 주민에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가져오라 명령하자 백성들은 모든 소산의 열매와 모든 것의 11조가 더미가 될 정도로 풍성히 가져옵니다. 히스기야가 백성들에게 11조를 가져오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사장들뿐만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봉사자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의 11조 없이는 결국 제사 제도가 유지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목회자가 구약의 제사장은 아니지만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 역시 레위인들처럼 생업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기에 성도들의 11조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투잡이나 쓰리잡을 가진 목회자들이 적지 않은데 이렇게 일을 하면서 목회를 제대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때문에 목회자는 섬기는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아야 하고 성도라면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교회가 목회자에게 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단 10가정만이라도 제대로 11조를 드린다면요, 교회는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작은 교회 목회자가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제대로 된 11조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드리더라도 자신의 수입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금액을 11조라고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데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말라기 선지자는 성도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바치라고 명령하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11조는 교회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 큰 손해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목회자의 생계를 외면하면요,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벌써 각 교단의 신학교마다 목회자 후보생들이 줄어들어서 비상사태인데요. 생계 유지가 안 되는데 과연 누가 목회를 하려고 할까요? 사역자가 없어 교회가 통폐합될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각 교회마다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기 교회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실
작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목사가 재정이 어려워져서 헌금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오해를 살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도 1년에 한 번 생업봉헌 예배 때만 헌금 설교를 하는데 제가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성도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그 한경직 목사님에게 한평생 목회를 하면서 후회된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한 목사님은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해서 헌금 설교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로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는데요. 제가 헌금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해서 성도들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사실 재물에 대한 설교는요, 자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들을 때는 결단했다가도 조금만 힘들면 쉽게 포기해버리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왜 전도하라,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는 설교를 자주 할까요? 반복하지 않으면 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재물에 대한 설교도 자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도들에게 11조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 재물에 대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하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헌신적인 예물이 헛되거나 오용되지 않도록 히스기야는 방을 준비하고 책임자와 보호자를 세워서 공정하고 체계적인 분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는 주요 직분자뿐만 아니라 3세 이상의 자녀, 또 아내들, 심지어 성읍에 거주하는 제사장들의 가족에까지 공정하게 분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사 제도를 계속해서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요, 바로 공정한 분배였습니다. 만일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사장이나 일부 레위인들에게 더 많은 것들이 주어진다면요, 결국 제사 제도는 다시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공정해야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나라가 더욱 공정과 공평과 공익을 중요시하는 나라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공정이 무너지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는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형제나 친구 사이에서 뭔가를 나눌 때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문제는 누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가졌는가에 대한 시기와 다툼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두 아들에게 맛있는 케이크를 주면서 둘이서 공평하게 나눠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문제가 발생했어요. 형이 케이크를 나누려고 하자 동생이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형이 케이크를 자르면 자기 몫이 늘 적다는 거예요. 형은 아니다, 똑같다 라고 주장했지만 둘째는 이미 형에 대한 불신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요, 이 모습을 보고 새로운 규칙을 제시했습니다. 케이크는 첫째가 자르되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동생이 먼저 선택하라는 거야. 이 규칙을 적용하자 형은 최대한 정확하게 두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한쪽이 커 보이면요, 동생이 큰 조각을 가져갈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두 아이는 엄마의 규칙을 받아들였고 그 이후로부터 더 이상 시비나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 나라는 지금 어떠한지 생각을 해봐요. 안타깝게도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고 갈수록 불공평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공정과 공평이 무너진 사회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알고 정부가 공평과 공정함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잘 감시하고 나 자신부터 공평과 공정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훈련의 시스템을 만들고 온전한 11조를 드리며 공정함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